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두 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4절까지요. 시작. 해고려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죄비 뽑을세.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하고 다같이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절 다같이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폐렴 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나 저희들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래 믿으신 분들일수록 잘 아실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요. 이러한 이제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0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택한 자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터인데 저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이제 이렇게 로마인들이 창으로 쑤셔서 구멍이 나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서 죄값을 치르게 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점에서 보면 우리 시대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입장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 말이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의 값은 지옥이다. 지옥의 고통을 치르는 두 번째 사망을 이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맞이하는 죽음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은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시 육도 부활해서 영과 합쳐져서 완전한 몸체, 신령한 몸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지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은요,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위선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다시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교도소 선교를 7년 남짓 해본 사람입니다. 경찰서 유치장부터 80년대인데요. 여기 부천에 오기 전에 해봤어요. 경찰서에 한 번도 이렇게 불려가서 취조를 당해본 일이 없는 저로서는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 경찰서 앞만 가도 영 오금이 저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죄 지은 것도 없이, 그런데 그곳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복음을 여러 해 동안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복음 전하면서 깨달았어요.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두 군데가 있는데 전 두 군데를 하나는 직접 체험해보고 하나는 간접 체험을 해봤어요. 교도소 선교는 간접 체험이죠. 지옥이 있다면,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이 감옥이구나. 근데 영원한 지옥과 다른 면이 있다면 지상의 감옥은요, 사형수,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이 거의 사형제도가 폐지가 되다시피 했는데, 사형수들 빼놓고는 죄값을 판사가 6년이니 10년이니 무기징역이니 할 때 그만큼 죄 지은 값을 치르기만 하면 다시 나올 수가 있지만, 지옥은 따라서 지옥은 영원히 나올 수 없으니 그림자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상의 감옥은 영원한 지옥을 잠시 맛보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구경시켜 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별히 저에게. 두 번째로 이 지상에서의 지옥 같은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봤더니 중환자실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병원에 있는 분들,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를 혹시 오해하실는지 몰라도 환자로서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요,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아픈 순간순간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선 순간이 얼마나 시간이 안 가고 고통스럽겠느냐 하면 그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수없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파 봤더니 죽음의 선에 서 있으면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요. 젊은 날에 체험을 해봤는데요, 사선에 서 보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단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 살 수만 있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그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는요, 절박한 호소예요. 절박한 호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이라는 단어를 수천 번 수만 번 썼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비겁할 정도로 뭐 저렇게 살려고 아등바등할까, 뭐 저렇게 살려고 애걸복걸할까. 사선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정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치르더라도 요새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이 되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잘하는지 웬만하면 치유가 잘 되어서 또 퇴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면은요, 퇴원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옥에 한번 가면은 다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이, 죄의 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들을 그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옥의 고통을 치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것은 무서워하면 안 돼. 다른 것은 두려워하면 안 돼. 다른 것은 이제 그렇게 근심하면 안 돼.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에 대해서는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 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두 번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이와 같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유하나 너희가 그 자유함으로 악을 가리는데 죄를 짓는데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선을 행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고 우리 인생을 헌신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면은요, 갈보리산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개의 십자가가 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3개의 십자가가 서는데 두 사람은 무거운 죄를 져서 당연히 죄값으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하는 고통을 치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이 로마인들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3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죄값을 치르는 순간순간이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가 죄가 없음에도 선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룩한 삶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3개의 십자가가 서는데 3개의 십자가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못된 소리를 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9절에 보면은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말씀이 나와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살고 싶은 거지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죽이고 돈을 뺏고 못된 짓을 했음에도 막상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려고 하는 것은 다 공통된 사람의 마음이지만 살려고 하는 자로서의 태도는 여기에서 보니까 털려먹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세주가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비방하면서 조소하면서 빈정대면서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속에 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은요, 40절에 보면은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에 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주님을 바로 본 거예요. 좌편 강도가 있고 우편 강도가 있는데 이 우편 강도는요, 이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조소하면서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말을 던질 때 이 사람을 야단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죄를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것이죠. 고난의 극한 상황에서도 좌편 강도는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편 강도는요, 고난 중에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사람은요, 인생의 교훈을 제대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난은 나의 스승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회에서 흘러다니는 속담 중에 하나가 그런 속담이 있죠. 사흘만 제대로 아프면 성자가 될 수가 있다. 사흘 이상을 아프면 그 어떤 사람도 성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이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은요, 죄를 짓고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없애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고서 그 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러니 여기 이렇게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을 의탁하는 말씀을 여기 42절에 하고 있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0절과 41절에서는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기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좌편망도를 야단치면서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에게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따라서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요 고난을 받으시는 중에서도 여기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연히 죄값을 치르나 십자가 육신은 이제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죽기 직전 그 순간에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때 부끄러운 무언이지만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죄를 짓고서도 이 세상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보면 똑같은 죄를 짓고서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상대방을 또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또 혹시 죄가 있는 것이 깨달아지면 얼른 회개하고 주님에게 항상 자복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각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와 같이 고난 받으신 것을 쭉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세 가지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 첫 번째 고난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사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가난한 집 아들로서 고통을 치르시면서 대신 사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 말씀을 기록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도 고난이죠. 힘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밥을 굶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옛날 얘기도 아니죠. 60년대니까. 60년대 초에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할아버님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한겨울을 지나가는데요, 저 왕십리에서 살았는데 새벽마다 저는요 엄마 심부름을 가야 돼요. 아버님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상당히 많았어요. 집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또 집안이 어려우니까 거의 2, 3일에 한 번은 심부름을 가는데, 어떤 심부름을 가냐면 두부 공장에 심부름 가는 거예요. 두부 공장에 뭐하러 가느냐면요, 두부 사러 갈까 딴 거 사러 갈까, 비지 사러 가는 거예요. 두부 공장에 두부 사러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때도요 두부 공장에서 두부를 떼가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땡그랑 하면서 동네로 돌아다녀. 그냥 부르기만 하면 돼.
근데 빚지는 두부 장사한테 살 수가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장에 가서 줄을 서야 돼. 지금은요, 두부 공장에서 비지도 안 팔거니와 비지는요, 개도 안 먹고 돼지도 안 먹었대요. 내가 봤어요. 그 비지를 사다가, 비지가 뭔지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난 찌끄러기, 그게 비지요, 비지. 그 비지를 사다가 김치찌개나 하는데 끓여서 같이 넣어서 찌개도 하지만요, 저희 집은요, 끼니를 때우는 거였어요. 밀가루 조금 넣어서 묵은 김치 그거 썰어 놓고 대충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프라이팬에 붙여서 그걸로 한 끼 때우는 거예요. 근데 그래, 우리 집은 그래도 좀 나았어. 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형제들도 많았지만요, 그때는 우리 막내가 갓난 애기, 태어나기 전 얘기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날이 새서요, 날이 새서 이렇게 그 왕십리 쪽, 시내 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요, 꼭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죽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지금 용어로 말하면 노숙자겠죠. 또 고아원에서 도망 나온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꿈틀꿈틀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병이 들었으니 그 죽으면요, 집차를 하얗게 칠한, 군인 집차를 하얗게 칠한 게 옛날엔 그게 경찰차였어요. 그럼 와가지고요, 가만히 갖고 와서 아이 또 하나 죽었네 이거. 그렇게 와가지고 영 불평이 많으시죠. 그분들도 가만히 말아가지고 백차 뒤에다 싣고, 경찰차를 백차라고 그랬습니다. 하얀색을 칠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터가 어디 있었냐면 홍제동에 있었어요. 저 서대문 홍제동. 그거 글로 치르다 날르는 것이지. 그때의 가난과 지금의 생활고, 지금의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그때는 절대 빈곤에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은 상대적 빈곤이죠. 지금의 가난도 힘든 거지만 그때는 사느냐 죽느냐는 그 선을 가르는 것이 가난하냐 그래도 살만하냐 하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밥술을 먹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저 빈민촌, 인도의 저 빈민가 천막촌이죠. 우리 선교사들 선교지 방문하면서 가보면요, 그런 세월을 조금이라도 겪은 저로서는요,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 빵을 좀 사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나 사면 될까? 동네 주민들 여기는 한 200명 되는데 한 개씩 사면 한 200개만 사면 되겠습니다. 아예 300개 사라. 300개 사라. 혹시 모르니까. 왜 그럴까요? 배가 고파 봤거든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심정도 알고, 배가 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심정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죠. 우리보다 10배, 100배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걸려도요, 치료받을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도요, 제일 많이 고통치는 사람들이 홈리스,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들.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의료비가 비싸. 우리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갖고 나이 든 노인들도 무조건 가면 치료가 되잖아요. 또 65세 이상은 치료비가 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대신 가난의 고통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 큰 고난이 있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고난은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으로 얻어 터지시고 침뱉음을 나가시고 옷이 벌거벗겨지시는 그러한 고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말씀을 미리 하면서 주님의 고난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두 번째 고난, 채찍과 주먹으로 맞으시고 욕을 당하신 고난.
세 번째 고난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했던 고난인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삶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는 죄의 싹, 죄의 그 죄값은 처절할 정도로,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빵빵 못을 박아서 죽이실 정도로 큰 것이구나, 큰 문제구나, 죄는 멀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무서운 죄값을 주님이 다 나를 위해 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평생에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끝까지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넉넉하게 들어갈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병이 나서 아플 때만 교회 나와서 병 고치고 다 고치고 난 다음엔 기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니죠. 가난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슬러 살다가 못해 이제는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에게 점점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처럼 저 딴 곳으로 가버리는 이러한 인생이 되면 이거는 주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잘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실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주님을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나오는 것이 영 싫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때론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시든가, 아니면은 있는 자리에서라도 1시간 이상씩 무릎을 꿇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의자에 앉아서라도, 나이 드신 분들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 가지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큰 고난을 잘 감내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승리하셨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할 때 육신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만 졸다가 잠을 자다가 심해들고 말아요.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저 예수의 제자지 할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야, 정 목사 기도해라. 저는 상담을 많이 한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사성전이 있을 때 99년도 1월 15일 날 우리가 여기서 입당 예배되죠. 99년 1월 달까지 소사성전이 있을 때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상담을 해요. 얼마나 상담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상담이 있을 때 그 전날 주님이 깨우셔요. 한밤중에 고약하게 잠을 자죠. 새벽 예배를 항상 목사는 1년 360일 한 번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4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어요. 청년 때부터. 교역자가 되고 싶던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새벽 제단을 지키는 거다. 어떨 때는요, 2시간도 못 자고 일어나야 할 때는, 잠들만 하면 일어나야 할 때 힘들어요. 괜히 어떨 때는 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람시계 있죠? 알람시계. 그게 속에서 일어나라고 뭐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괜히 그거 알람시계에다 화풀래. 야, 이 시끄러야. 괜히. 그게 뭐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그 정도의 기도 가지고는 안 될 때가 많아요. 밤중에, 그러더니 1시, 2시에 깨우시고. 그냥 일어나야 돼요. 눈도 안 떨어져요. 베개를 껴안고
또 우리 집사람 잠을 좀 자야지요. 새벽 저녁 자고.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괜히 나 때문에 잠 못 자면 안 되잖아요. 어떨 땐 조용히 딴 곳으로 가서 아니면 제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고개를 숙이고, 또 오늘 날 새면은 누가 중환자 보내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떨 땐 기도를 할 제목이 딱 떠올라와요. 그럼 우리 성도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분의 문제가 이제 떠올라와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그날 아침에 이제 지나고 점심이 지나가기 전에 찾아와. 예고도 없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분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라고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교회 문제를 놓고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할 때 기도하셔서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님은요, 기도하셔야 할 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사력을 다하셨든지 이마에 보통 힘을 들여서 기도하면 땀이 흐르죠. 예수님은 핏방울이 떨어졌다. 피핏으로 땀방울이 피핏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피가 몸에서 솟구쳐 나온 것이지요. 더 쉬운 표현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렇게 소리질러, 해산한 여인이 아기를 이제 아기가 몸속에 나오려고 할 때 고통스러워 소리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부러지져야 할 때도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 기도하시다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서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신 까닭에 당당히 고통스러웠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면서 돌아가시는 고통을 치르셔야 했지만 그 고통도 이겨내시는 기도의 승리자, 십자가의 승리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교훈도 잘 새겨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기도로서 이 세상을 이제 이기는 힘을 얻고, 시험을 이기는 힘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이 고난 주간이 지나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처절할 정도로 애마디 비명을 지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이 주님의 피보다 진한 사랑, 목숨과 맞바꾸신 사랑,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그 고통스럽고 그 아픈 십자가,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저희가 평안을 얻었고 저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목숨과 맞바꾸신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저희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종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7장, 집에 계신 분들도 457장 말씀을 생각하는 찬송을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항상 묵상하면서 목숨과 맞바꾸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저희들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가는 우리 성도들, 할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